오늘 설교는 에베소서 6장의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하되 주로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는 이것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할 겁니다. 나머지는 오역된 부분만 좀 정리하면서 나갑니다. 자, 거기 주보에서 한번 처음 보십시오. 성경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죠. 뭐 소설책이라든지 수학책, 영어책 이런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래요. 이 말이 맞다면 결국 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곧 하나님이 곧 예수예요. 그 말씀 이퀄 하나님 이퀄 예수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바로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고 예수를 바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게 되죠. 그죠? 예수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읽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번역본을 보기 때문에. 2번 보십시오. 성경 원문은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 원문은요. 정말로 거의 없어요. 그런데 번역 성경에서는 적지 않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 한국어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중국어 성경이든 전 세계 어느 말 성경이든 번역 성경은 반드시 오류가 있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번역하는 번역자가 실수를 하거나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류가 생기기도 하지만 언어 구조 자체가 달라요. 언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예를 들어서 놀이끼리 하다 이런 말을 영어로 바꿀 재간이 없어요. 그죠? 절대로 못 바꿔요. 한국어에서는 노랗다, 누렇다, 신누렇다, 놀이끼리 하다, 누르스름하다 이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 이걸 다른 나라 말로 바꿀 때는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언어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라든지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착오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결코 완벽하게 번역할 수가 없죠. 어쨌거나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오랫동안 우리가 보통 이건 올바르게 번역된 거야. 바른 말이야. 라고 믿고 그렇게 이해된 채 계속 잘못된 게 유지되어 온 것이 있어요. 그렇게 적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 즉 뭐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유명한 기적이죠. 그죠? 이거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말에서는요, 명백히 번역이 잘못됐어요. 근데 영어는요, 번역을 잘못 해놨는데 애매해요. 아주 애매해요. 애매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역시 영어 성경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갖다가 정확히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이 원문을 직접 보고 원문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한글 성경을 그냥 쭉 자연스럽게 읽을 때 아무 갈등 없이 고민 없이 문장이 이해가 되니까 이걸 그냥 설교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래요. 아마 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어의 헬라어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하기 전에 가능하면 원문을 보려고 이적듯이 뒤지다 보니까 꼼꼼히 살피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엄청나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 에베소서 6장 지금 이 부분 10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설교한 거 틀린 겁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그야말로 자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저 역시 무식해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해는 하시고 용서는 해주시겠지만 무식해서 잘못한 걸 어쩌겠어요. 그죠? 이해하고 용서는 해주시겠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런 잘못된 설교를 허린 목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이 동서양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원어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 한 이건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거 한 문장만 살피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되냐? 그 문장이 들어있는 단락 전체를 살펴야 실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차곡차곡 살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피는데 읽기는 알까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을 읽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개역개정 본문을 펴놓고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요약해서 그 붓글씨체로다가 써놓은 글씨 있죠. 이게 제가 원문을 토대로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큰 차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후로는 너희가 주 안에서 즉 그의 능력이 지배권 안에서 강건해져라. 이게 원문을 직역한 겁니다. 거기 이후로는 그랬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이후로는이라고 번역되는 그 부분이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동일한 어구가 딱 두 번 나오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 잠깐 가보세요. 거기 갈라디아서는 바로 앞이죠, 그죠? 6장 17절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게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1장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앞절에. 네, 바로 앞에 두 절. 이후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말이 문구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해 줘야 됩니다. 문맥상으로도 그게 옳아요. 그래서 이후로는 앞으로는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뭐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죠. 뭔가 조금 껄끄러워요.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껄끄러워요. 근데 이것도 번역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되냐 정확히 하면 주 안에서 즉 그의 능력의 지배권 안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는 무슨 뜻이냐? 즉 너희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라는 게 주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다 강건해져라. 그러니까 스스로 강건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으면 강건해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장 10절은 이후로는 하고 지금 그 문장으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거기 이자를 큰 글씨로 써놨죠. 단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3절에도 이를 위하여 할 때 거기 이자도 제가 크게 표시해놨습니다. 여기도 헬라어 원문에는 단락이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절이 한 단락입니다. 10절, 11절, 12절이. 그리고 13절부터 한 단락이 또 시작되는데 13절부터
거기 구조가 13절부터 한달나기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14절부터 제가 20절까지를 파란색으로 숫자를 써놨어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 이게 헬라어 원문에서요. 14절부터요. 20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알겠어요? 한 문장이에요, 이게. 14절부터. 14절부터가 한 문장이에요, 14절부터가.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째 단락, 13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13절 하나하고 14절 이하 20절까지. 근데 문장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긴 이유가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요. 글도 무지무지하게 어렵겠어요. 이 에베소서가 그중 어려운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이 짧게 좀 끊어주면 좋은데 치렁치렁 무지무지하게 길게 복잡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6장 10절에 강건해져라. 이게 본동사입니다. 첫째 문장에. 간단히 얘기해서 야 이후로 너희는 강건해져야 돼. 이 얘기예요. 첫째 강건해져라. 그 다음에 둘째 강건해지는데 왜 강건해져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건해진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두 번째예요. 입으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6장 12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참 이거 잠깐 이런 말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이건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입니다.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절이에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골치 아프면 이거 무시해버려도 돼요. 무시해버리고 6장 10절, 11절, 12절의 요지는 뭐예요? 강건해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두 마디로 요약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본문의 본동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주제 파악이. 너희는 강건해져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게 지금 그 세 절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6장 13절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아투토라는 원문은요, 절대 그러므로라고 번역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막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를 위하여 그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첫째 너희가 할 게 뭐예요? 첫째 너희가 할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들어 올려라. 집어라 이거예요. 집어라. 바닥에 놓이는 걸 일단 집어 올려라. 집어 들어라.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집어 들어라가 제일 정확할 겁니다. 전신갑주를 집어 들어라. 이게 이제 해야 할 일이에요.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들어 올려라. 그 다음에 14절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갑옷을 입는데 누워서 입을 수 없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입는 것도 아니에요. 서서 입어야 돼요. 서서.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서 모세의 출애굽에 관한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보면은 그게 출애굽기였던가 제목이 모세였던가 그런 건데 그 율브린너가 애굽의 그때 이제 그 바로의 역할을 하는 배우인데 율브린너가 갑옷을 입을 때 출애굽하는 도망가는 백성들을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때 이 바로 왕을 대역한 율브린너가 손을 딱 핍니다. 이러고 딱 피니까 하인들이 와가지고요 갑옷을 척척척척 입힙니다. 네? 옷을 입히고 딱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투구를 쓰고 그리고 칼을 들고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순서를 그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순서를 연상하시면 아주 딱 좋습니다. 6장 14절에 이제는 굳게 서라. 딱 서라 똑바로. 굳은 결심으로 딱 서라. 그런 다음에 진리로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여 신을 신고 모든 것 중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서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다 동사 아니에요. 전부 다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말이 자꾸 반복돼서 좀 듣기가 뭐하지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띈 채로 의의 호심경을 붙인 채로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여 신을 신은 채로 그 중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특히 믿음의 방패를 손에 가진 채로 이렇게 해서 모모한 상태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굳게 설아예요. 그리고 모든 거 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직역을 하면 11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손에 잡으라. 그래서 손에 잡으라가 본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10절에서 너희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동사만 중심으로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된다? 일단 전신갑주를 집어라. 집어서 들어 올리고 굳게 서서 들어 올린 상태에서 굳게 서서 하나씩 다 착용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모든 것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뭘 해라?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채 이것저것 다 하고 믿음의 방패까지 가진 채 그 상태에서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손에 잡으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투구도 손에 쥐고 그래서 쓰고 그런 다음에 방패 든 채로 한 손에 칼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갑옷과 기타 등등을 다 들어 올려라. 그래서 몸에 착용을 한 상태에서 투구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칼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식어구가 무지무지하게 복잡해요. 근데 그것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는 18절입니다. 여러분들 18절 거기 본문 보십시오. 이거 이해가 잘 되십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 이렇게 토막토막 잘라서 이해하면 이해는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여기 이 말을 가지고 다시 헬라어로 번역을 바시해라 그러면 전혀 딴소리 나옵니다. 문장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요. 18절이 동사가 없어요. 기도와 간구로 할 때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거 동사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냥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 깨어있는 상태로 또 모든 인내와 간구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고 그냥 그래야 돼요. 그래서 끝에도 기도하며 이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는 맨 끝에 지금 18절 끝에 기도하고라는 말을 글씨가 기울어진 글씨체로 이탈릭체라고 그러죠. 그렇게 썼죠. 이건 원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의미상 문맥상 넣어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뜻이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게 뭔지는 명확히 말은 안 했지만 그 다음에 모든 인내와 간구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인내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기 가족만 위해서 기도해라고 말한 적이 성경은 거의 없어요. 여기 분명히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했냐? 지금 이거는 어디예요? 이건 뭐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그죠? 에베소서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는 그랬어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바울을 위해서. 그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로 말하면은
목사인 셈이에요. 그죠? 목회자인 바울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게 뭐냐?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17절, 18절 이 부분에 의하면 18절, 19절 여기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대개 자기 기도와 가족 기도 요것만 하고 끝나고 마는데 지금 에베소서 18절, 19절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은 훨씬 유리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와 자기 가족만 기도하면 결국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의 성도들이 서로 100명을 위해서 짧게나마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기도를 남들이 100명이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훨씬 유리해요. 그게 여러분들 전체에게 서로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건 뭐냐?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도록. 여기서 말씀이 주어지도록 그럴 때 말씀은요. 이건 로고스입니다. 이건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도록 그리고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로 내가 쇠사람의 대사가 된 것은 여러분들 보고 있는 성경에는 사신이 된 것은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사신이란 단어를 잘 안 쓰죠. 근데 오히려 대사라는 단어는 많이 씁니다. 뭐 주한 미국 대사, 뭐 중국 대사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단어로다가 지금 제가 바꿔 쓴 겁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10절부터 20절까지 단락을 파악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본동사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놓는 거죠. 자, 강건해져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들어 올려라. 그리고 굳게 서라. 14절에. 그리고 17절에 손에 잡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는데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손에 잡으라.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쓰고는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쓴다는 동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으라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18절, 19절은 뭐예요? 사실은 문장이 완결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전부 수식어 구예요. 부사 구예요. 부사구, 부사절, 뭐 종속절 다 그냥 뭐랄까 수식하는 그런 무리들이지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정 안 되면 18절, 19절 빼셔도 돼요. 20절까지. 핵심은 뭐예요? 너희는 강건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하나? 전신갑주를 들어 올려라. 그리고 굳건히 서라. 그런 다음에 착착착착 하나씩 착용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라? 칼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일단 여러 가지 수식어 이런 거 다 빼고 그 핵심을 명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그 다음에 5번에 뒷페이지에 주거 요약한 5번에 가보면은 무슨 어쩌고 복잡한 그 문법 용어 분사구문이 그런 걸 썼는데 그런 거 잘 몰라도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번 요약한 중에 문장의 맨 끝에 문장의 핵심 구조를 혼동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거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에서 핵심 동사가 뭔지 본동사가 뭔지 정확히 파악해서 문장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아까? 너희는 강건해져야 된다. 자, 그거 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강건해져야 된다. 그러려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전신갑주를 하나씩 들어라. 들어서 쓴 상태에서 하나씩 착용을 해라. 다 착용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투구를 들어서 뒤집어 쓰고 마지막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 칼을 들어라. 요는 그거예요.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 얘기가 나오는데 기도를 할 때
거기서 중요한 건 뭐다?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 항상. 그죠? 성령 안에서 하되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라?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 모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도 꼭 집어넣어라.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에베소서 6장 17절의 헬라어 원문 하나님의 말씀인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손에 잡으라 그랬죠. 번역한 성경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로고스 레마가 뭔지 몰라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근데 교회를 그래도 한 5년 이상 다닌 분들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로고스와 레마를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로고스와 레마를 제가 뒤에 어디 써놓느냐면 주보 요약한 것들의 8번 보십시오. 8번. 한편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은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와 레마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 이러고 나오면은 말씀 홀콘 말 그러고 나올 때 그 원어를 살펴보면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로고스 하나가 레마인데 로고스란 건 뭐냐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논리적 지식 체계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로고스예요. 아시겠죠? 그 로고스라는 말에서 로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논리라는 말이. 영어의 로직이라는 말이. 그래서 논리적인 말이고 논리적인 말이 따로따로 떨어진 모래알 같은 게 아니라 다 이것이 서로서로 연결된 거대한 체계. 이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혹은 여러 사람들에게 한 명에게든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말할 경우에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마는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소리로 들립니다. 소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귀로. 그거 분명히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들었다. 이건 분명히 레마지 그럴 때 그걸 로고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듣긴 들었는데 그게 분명히 들었는데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일로 확 와서 닿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으로.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야 그걸 어떻게 믿냐. 뭘 그게 들은 거야 이러지만 본인은 알아요. 그건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 경우도 레마입니다. 그 레마라는 것은 귀로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귀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들리는데도 이게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에 그런 말씀을 레마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헬라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거기서 우리 보통 읽는 성경으로는 거기 뭐라고 나왔죠? 구원의 도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된 그 말씀은 레마라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 6장 17절을 해석할 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점은 분명히 의식하고 번역을 하거나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아까 우리가 새로 번역한 본문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손에 잡으라 할 때 말씀 다음에 레마라고 써놓으세요. 괄호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도하다가 들릴 수 있어요. 귀로 들리거나 가슴으로 들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다가 다른 그전에도 읽었었는데
그전에 읽을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갑자기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이 갑자기 굉장히 강한 충격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그러면서 이게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성경을 읽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으면요. 그냥 똑같은 글씨로 그냥 이렇게 쭉쭉 읽어나가요. 근데 갑자기 이게 레마로 올 때는요. 성경의 글씨가요. 이게 돋보기로 본 것처럼 갑자기 큰 글씨로 굵게 고딕체로 굵게 훅 떠오르면서 글자가 확 바뀝니다. 그런 경험하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저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럴 때는요. 성경을 이렇게 거꾸로 놓고 읽는데 성경을 하나고 다른 사람한테 설교할 때 마주 앉아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 보라고 이렇게 하고 읽는데도요. 글씨가 확 그냥 워낙 크게 위에 떠오르기 때문에 거꾸로 와도 다 읽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인 경험이 저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말씀이 곧 레마입니다. 그게요. 레마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귀로 들릴 수도 있고 마음으로 들릴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한 충격과 감동으로 확 와서 닿기도 하고 그게 어떤 때 눈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그게 다 레마라는 거죠. 여러분들 레마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백날 읽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백날 읽어봐야. 성경, 일독 성경 50독 했다, 100독 했다, 좋아요. 그 대신 성경을 50독 했다, 100독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레마로 들은 거예요? 로고스로 읽은 거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로 읽은 건 어떻게 돼요? 성경 지식은 많아져요. 아는 건 많아요. 남들한테 아는 척하고 남들과 대화할 때, 저 사람은 성경 많이 읽었어. 이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도 울림이 없어요. 영이 성장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영은 맨날 어린애 수준이에요. 영적으로 맨날 굶은 겁니다. 지식은 많아졌는데 머리는 커졌는데 성경을 백독을 해서 영적인 양식으로 그 말씀이 온 거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영은 거의 굶어 죽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성경은 일단 처음에 읽는 사람은 로고스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식 체계로. 그래서 일단 지식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조금 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꼼꼼히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게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는 성경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낼 거야. 듣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요. 이게 실제로 와서 닿습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들 성경 백독을 해도 큰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읽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 주보에 거기 계속 나오죠? 아까 읽은 거기 즉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지식체계인 로고스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레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로고스로 읽어버리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의 폭은 넓어지지만 강력한 영적인 감동이나 충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로고스를 즉 성경에 기록된 논리적 지식 체계로서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면 즉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영적인 감동과 충격이 수반되면서 사람의 심성 자체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요. 성질 급한 거 못 고치고 나쁜 버릇 못 고치고 맨날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전부 뭐예요? 로고스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 그건 나도 알아. 이러고서는 딱 앉아가지고 딱 속으로 팔짱을 예배당에서 이러고 끼고 앉아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딱 이러고 거만한 자세로 목사가 어디가 설교가 틀리나 뭐가 어쩐가 저 사람이 뭐 얼마나 아나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레마로 들릴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시간에 자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주무십시오. 그럼 몸이라도 깨어나고 머리라도 맑아지죠. 그러지 말고 저 목사가 하는 말 중에서 설교 내용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지 몰라 그러고 그야말로 마른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눈을 크게 뜨고 그 말씀을 빨아들이려고 작정을 하고 보다 보면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충격으로 와서 내 영혼을 때린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은 이 예배에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껏해야 지식 조금 늘어서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뭐 그나마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거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은근히 교만해집니다. 지식만 늘어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본문 자체는 기록된 말씀 자체는 전부 다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레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죠. 네? 레위기 같은 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것이고 모세 오경이 다 모세가 직접 지가 쓴 거 아니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 받아서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들은 거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도 사실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을 뿐 모세가 들은 레마예요. 근데 모세가 들은 레마인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그걸 여러분 거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기보다 하나님의 손에도 달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부분 여러분들 각자의 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모세가 레마로 받아들인 말씀을 나도 레마로 취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그게 레마로 역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레마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심성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순해지고요. 성질 급한 사람이 느긋해지고요. 게을러 터진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안 바뀌었으면은 나 교회 오래 다녔다 직급이 뭐다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 많이 한다 그것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사실은 성경을 머리로만 많이 알면서 그러나 실제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직접 듣지 못한 채 성경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죠.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대놓고 쌍욕을 먹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목사 수준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식에 관한 성경 지식에 관한.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이 유대 땅의 바리새인이 한 6,000명 정도로 예측을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에 있는 아마 큰 교회 목사나 장로들 다 합친 정도? 조그만 교회는 빼고 아주 내노라는 장로와 목사들 한 3,000명씩 묶어놓은 그 집단을 아마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직격탄을 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지 않고 로고스로만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참 애석하게도 어쩌면 바리새인이다, 서기관들이다, 율법학자다, 그러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런 욕을 결국은 먹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에베소 6장 17절로 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요약한 6번 해보세요. 에베소 6장 17절의 헬라 원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라는 구절이 성령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데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이게 관계대명절이 선행사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 그러든지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은 구원의 투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져라라고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하면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가져라 하고 일단 문장을 끊고 의역이니까 끊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문장하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거기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뭐 내가 보기엔 그게 그거구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지고 하는 걸 갖다가 이게 몸에 잘 익지 않고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 뭐 그게 그거 아니야? 그거 뭐야? 허벅지 자꾸 골치 아프게 따져.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의 해석이 달라지고요. 전에 해석이 안 되던 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그걸 살펴볼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정확히 번역할 때와 그 이전처럼 그냥 번역한 거 그대로 읽고 그냥 살아갈 때하고 뭐가 달라지는가? 과거의 잘못된 번역대로 그걸 인정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 과거의 잘못된 번역.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으니까 성령의 검이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죠? 맞습니까? 성령의 검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 성령,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로 보죠.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이 같다고 본다면 결국 뭐예요? 검이 말씀이 돼요. 맞습니까? 검이 말씀이 된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설교를 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성령도 역사를 못한다.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원문의 정확한 의미에 의하면 틀린 거라고 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 추론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정확한 번역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레마가 성령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레마가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 얼핏 보기엔 좀 어색하고 이상해요. 그런데 이러한 논리 구조, 이런 논리를 토대로 하면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찾아갈 건 없어요. 제가 거기 적어놨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리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귀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거 이해가 그 전에 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영이래요. 이거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돼요, 이 말이. 근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그럴 때 그 말이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고. 요한복음은 로고스로 시작을 해서 설명을 하고 로고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레마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들려준 말이 그 소리예요. 그게 영이고 생명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도 좋고 아니면 기도하다가도 좋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거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 없으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래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생명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때의 음성도 어떻게 돼요? 그것도 레마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양 아닌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요.
빠지지 않고 주일날 반드시 출석하고 헌금 내고 거기다 11조까지 했다. 그러고 각종 헌금 다 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내 양이다 그럴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의하면 내 양이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음성을. 성령님이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기절이 그냥 문자로 그냥 문장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인정을 안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 나의 레마를 들으며 그랬는데 근데 그거를 못 듣고 덜렁덜렁 교회만 다니면서 직분은 높아졌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인정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걸 자기도 어설프게나마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음성을 직접 들으면요. 그건 무조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 글씨로만 읽고 성경 달력에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매일매일 읽기 있잖아요. 그 분량에 그거에 따라서 그냥 분량만 채우는 거 목표로 읽는 사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정독을 하세요. 정독을 하기 전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내가 찾고 말겠다. 분명히 여기 오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주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읽다 보면요. 이상하게 강한 충격으로 오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가슴으로 오든 읽다가 눈도 확 떠서 보이든 그야말로 귀로 들려오든 그 밖에 사람마다 영적 체험을 하는 방식은 다양하니까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오든 간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그냥 맨날 국어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공자, 논어, 맹자 이런 거 읽듯이 그렇게 읽는 성경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로고스로만 읽는 사람은 예수의 양이 아니고 레마로 받아들여야만 내 양이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27절이 말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번역하다가 그냥 내 말, 내 음성 이런 말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우리말로는 말, 음성, 말씀 이렇게만 해버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레마와 로고스를 구분해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검. 이것도 또 따져야 돼요. 그것까지 따져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레마인 성령 그랬어요. 성령이 곧 성령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요. 막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뜨겁게 확 오는 게 성령 충만일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오늘 이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레마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싶은 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집중해서. 정말 집중해가지고 글자 하나하나 의미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곰씹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하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사실은 이미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거야 그러고서 계속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누구나 다 외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여호와는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목적어가 없는데 뭐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인가? 이러면서 계속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이미 뭐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계속 묵상하는 그 상태가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그게 성령이 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임한다는 말을 항상
뭐라 그래요? 뭐 그야말로 불을 받고 디글디글 굴르고 막 난리가 나고 이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강하게 오면서 내 내부에서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레마가 곧 성령이다. 이걸 정확히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손에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의 검이면 뭐예요? 성령의 검. 이 본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성령의 검이 뭔지를 몰라요. 제대로 된 번역을 놓고 볼 때는 성령의 검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돼요, 지금. 이 에베소 본문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은, 아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주보에 제가 아까 동그라미치하고 한 동사들 빼놓고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거기 믿음의 방패 밑줄 안 걷네요.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믿음의 방패. 6장 16절에. 자, 거기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말은 자 무슨 뜻이에요 이게? 구원의 투구가 자 보세요. 나이 책 하는 식으로 구원의 투구가 구원이 소유한 투구예요? 아니죠. 맞죠? 그건 소유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사실은 뭘까요, 이게? 진리라는 허리띠, 의라는 호심경,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방패, 그런 뜻이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현재 에베소서 지금 6장에서 전부 뭐의 뭐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믿음의 방패는 믿음이라는 방패로 마귀들의 불화살을 막아라. 믿음이라는 방패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전부 뭐뭐의라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럼 성령의 검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검으로죠.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라는 검으로 해요. 그러면 현재 거기 에베소 6장에서 10절 이후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해야 할 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해서 5가지가 지금 뭐예요? 5가지가 방어용 무기예요. 그죠? 전부 방어용 무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가져라고 하는데 앞에 방어용 무기는 전부 다 뭐뭐라는 뭐뭐예요. 믿음의 방패란 말은 믿음이라는 방패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성령의 검도 뭐예요? 성령이라는 검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건 뭐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들의 힘으로 마귀 못 싸워서 못 이겨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와 싸우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와 간구를 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도 얘기가 쭉 나와요. 그죠? 기도 얘기가. 18절 19절에서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되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마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고 뭐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해봐야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마귀를 쫓을 때 꼭 큰 소리를 해야만 하냐?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속으로 조용하게 성령님 꼭 역사해 주옵소서 더럽고 차한 마귀가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면 그 순간에 조그맣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폭풍 나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공지사항 아래 여기 설교 본문에 이어서 거기 공간이 모자라서 제가 거기다 좀 써놨어요. 성령의 검이란 건 뭐냐? 이거는 뭐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라는 허리띠고 의의 후신경은 의라는 후신경, 믿음의 방패는 믿음이라는 방패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성령의 검이라는 말은 역시 뭐다? 성령이라는 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전투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전투, 그죠? 그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여리고성 돌리니까 빙빙 돌았죠. 하루 한 차례씩. 그리고 마지막 번에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여러 차례 돌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 한 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죠? 성이 와르르 무너지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게. 그게 성령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적을 공격하고 적을 무너뜨린 건 누가 한다? 성령이 한다는 거죠. 이게 여리고성 전투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에서 알게 모르게 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서 에베소 6장 여기 17절, 18절 이 부분에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원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레마인 성령이 하나님의 레마인 성령이라는 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손에 쥐고 있는 다른 검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지금 조금 골치가 아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셔서 어려우면 본문 다시 보시고 그리고 이거 녹음한 설교 계속 반복해 들으시고 이 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은 마치는데 다음번에 제가 설교는 안 하더라도 성경에서 대부분 로고스로 돼 있어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근데 레마로 돼 있는 부분들을 제가 따로 찾아가지고 프린트를 하든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드리든지.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에다가 그 단어 그때마다 찾아가지고 여기는 레마다라고 뭐 레 그러고 쓰든지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의미를 생각해가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야말로 그 어떤 읽는 귀절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레마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구분 못하고 읽으면 막막한 거죠. 뭐가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잘 구분해서 읽으시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말씀 그러고 나오면 그 말씀이 레마일까 아니면 이게 로고스일까 그런 의문을 한 번씩 가지시고 잘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그럼 언제든지 가르쳐드리고 또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 기본 자료는 다음에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서 잘 읽으시면서 말씀 레마와 로고스를 잘 구별해서 읽으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읽는 로고스의 말씀이 모두 다 레마로 다가오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바랍니다.